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 있는 가운데에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한번 방문한 이후에 엄히 경계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이후에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나의 이런 강경한 어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또 인락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어제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었지요. 이제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12절을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의 이름에 그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은 즉 트로이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했는데 주께서 마음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도 사람인지라 마음 한구석에 내가 보낸 편지로 인해서 잘 시행되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없을까 한구석에 좀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를 빨리 만나서 그로부터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두 가지 마음입니다. 복음이 열려 기쁘나 또 한구석에서는 이 목자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지만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나서야 연약한 형제, 잘못한 형제를 징계하고 교회가 질서를 잡았다 함을 듣고 바울이 안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 바울이 늘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늘 행복하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근심이 늘 있었고 또 한 구석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의 공존,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연의 비유를 했는데요. 연은 끝없이 바람을 타고 위로 날아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 연을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는 가끔 실을 풀어주지만은 바람을 타고 위로 가지 못하도록 또 당겨주기 때문에 연이 공중에 딱 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열심히 지나실 수도 있지만 또 한 마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게 할 줄을 매십니다. 그 줄이 근심이든 그 줄이 의견의 반대이든 그 줄이 건강에 대한 문제나 사업에 대한 주님의 통제이든 그 줄은 항상 우리를 절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왜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공중에 떠 있는 연처럼 질서를 주시게 합니다. 바울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사도됨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해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바울처럼 끼어 있습니다. 연처럼 하늘로 높이 날아가고 싶은 마음, 때로는 땅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탁 사랑의 줄로 매셔가지고 근심과 주님 향한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답답함이와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사용하셔서 균형을 맞추게 하신다.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이후에도 이 냄새에 대한 말씀이 15절 후반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그 다음 절에서도 후각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먼저 왜 이런 후각적인 기법을 바울이 사용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의 승리 소식, 승전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의 그 개선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먼저 장군이 앞을 서게 되고 그 뒤로 직위대로 군사들이 줄을 서게 되겠지요. 그리고 제일 끝에 포로들이 이렇게 잡혀옵니다. 그러면서 이 행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승리를 준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향을 피워요. 그러면 그 향은 개선 행렬을 보는 사람이나 못 보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후각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아, 이겼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는 졌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는 누구에게나 다 퍼지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냄새를 통해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기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14절 전반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동사를 봐도 우리말 성경에는 잘 모르지만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늘 이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이길 것이고 지금도 이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말이 지금 모순이 없어요. 지금 마음은 답답하고 복음의 문은 열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지나오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교회들이 계속 근심이 되나? 그것은 이김이라는 것이에요. 이김. 근심과 복음 향한 열정 사이에서 그 사이에 껴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매어달리고 끙끙대지만은 그것은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승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간이 없어 수요일에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2002년 그 월드컵 다시 볼 때에 우리가 이미 그 뻔한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때 문제가 있었고 저때 한 명이 퇴장을 당했고 그때 누가 부상을 당했고 경기가 좀 지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이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경기를 할지라도 그 재방송을 볼 때 손에 땀을 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일전 야구도 마찬가지죠. 야, 이길 수 있을까? 그거 다시 볼 때도 손에 땀을 쥐는 것이죠. 그 순간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순간은 조금 초조한 것이지만은 결과는 항상 승리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이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어요. 항상 14절 앞에 나오는 항상입니다. 항상이라고 할 상황이 아닌데요. 항상이라 그래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나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길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신앙생활의 재미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또 다른 의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보세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현상적으로는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때로는 거부하고 망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나는 이기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당신들도 이기고 있고 승리를 담보해 놓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16절 보세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 순전한 복음을 듣고도 밀쳐내고 나는 사망길로 갈 거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중반에 보세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승리다.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고 바울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유익인 줄 압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놀라운 예가 나와 있어요. 이 두아데라 시에서 자주장사, 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루디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직 그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은 루디아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신지라. 여러분, 안식일에 강가에서 많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루디아의 마음만 열렸어요. 즉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 그럽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설교자의 말을 듣고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지만은 그것은 그냥 외적 소명을 따릅니다. 내적인 소명은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그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는 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 소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식일에 강에서 복음 전할 때 루디아는 돌아왔으나 다른 여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도 그것은 내게 승리다 이것입니다. 내 일을 했고 메시지 타협이 없었으니 이것은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효율은 뭐예요? 내가 100을 쏟아 부었으면 최소한 50 이상은 거두어야 효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효율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승리는 뭡니까? 전하는 사람이 100을 전할 때 100을 가감없이 전한 그 자체가 승리고 이김이요 이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17절. 아주 중요한 본문이 17절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즉 순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승리의 보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봄이 되면 딸기가 나옵니다. 팩에 정성스럽게 담긴 딸기는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요즘 마트 가니까 딸기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딸기철이 되면요 딸기가 참 싼 것을 볼 수 있어요. 겉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믿고 삽니다. 집에 가서 풀어보면은 그 위에 있는 몇 개는 아주 탐스러운데 그 안에는 거의 잼 만들어 먹어야 될 만큼도 안 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 것이죠. 17절 전반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입니다. 그냥 팔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섞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는 것입니다. 좋은 음료수에다가 물을 타서 좀 더 많이 파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요. 이것이 이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다 거부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다. 제가 어제 한 양심 있는 목회자가 만든 영상을 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고신교단 목사님인데요. 고신교단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쉐마 인성교육과 또 많은 심리학에 물든 고신교단의 타락을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의 설립자 한상동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만을 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많은 고신교단 교회와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떠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설교 교수님께 들었던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잉 747 그리고 십자가 이걸 비교하면서 십자가만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탄다 이거예요. 이것저것 탄다.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 변화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고신교단에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르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쳤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100% 맞든 또 일부 그런 것이 있든 간에 17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얼마나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과 마스힐에서 마스 언덕에서 그리스 철학자들과 변론할 때 얼마나 자기가 배웠던 거 한번 써먹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하지 않고 우둔하게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것만 전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승리는 뭐라고요? 순전히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둔하게 전하는 것. 우둔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냄새란 것이죠. 그게 항상 이기는 거라는 것이죠. 항상 이기기 위해서는 겉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메시지를 보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며 우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튀니지입니다.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이 이슬람 국가가 조금씩 개방되어서 신생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완전히 개방되어 교회들이 더욱 힘을 얻고 복음 사역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장 사역, 목장 모임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2013년 목장 사역이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중에서도 모이기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목자들과 목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찌하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고 창조적으로 고민하며 항상 승리 주시는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낙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또 튀니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항상 이기게